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또 아주 싫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예수 안에서 영적인 참된 복을 누리는 또 추석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각 권별로 이렇게 보면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학자들이 장도 나누어주고 절도 나누어서 읽기 편하게 이렇게 해준 것이지, 원래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과 2장은 분리된 게 아니겠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니까요, 이 편지들의 수신자들 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가운데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에 이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볼 때는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것을 유대인들은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에 누구보다 정통하고 능통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 자신들은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각 개 조항마다 지키는 내용도 있지만, 율법의 가장 큰 그림이 있죠. 율법에 대해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이 조항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또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기능들을 아마 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본문 안에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남을 판단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내가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1장 1절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기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또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교사로 선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스스로는 왜 안 가르치느냐라는 거예요. 도둑질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간음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신전에 가서 신전 물건이 좋아 보이니까 그걸 훔쳐오고, 그러면서 23절에 다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경 많이 안다고 여러분들이 남들을 가르치기는 즐거워하면서 복음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막 가르치기를 즐겨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도 않고 지식에만 능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요? 바울은 꼭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워딩하고 바울의 워딩이 어때요? 닮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하실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심판할 때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결코 비판하는 자가 낫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요, 형제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 비판하는 자가 지금 그 비판 당하는 자보다 결코 나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했어요? 비판하는 자의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그걸 빼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을 딱 봤는데 눈에 막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그냥 한눈에 봐도 이 시력이 온전치 않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이 하신 이야기가 너 눈 속에 지금 눈썹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눈썹 빼줄게. 이 쪽집게 가져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쪽집게를 들고 눈에다가 탁 대면 눈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리 치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눈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빼준다 그러면 눈을 들이밀까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에는 누가 들이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결코 비판하는 자가 비판받는 자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왜 비판하는 걸까요? 왜 판단하는 걸까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봐도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봐도 여러분 자꾸 판단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와서 지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정죄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뭔가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기가 그럴 위치에 있다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저기 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쑥 돌아간다 그러더라. 1, 2부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기 오면 그냥 피해 간다는 거죠. 늘 지적하고 좋은 말 하지 않고 늘 책망하고 비판하면 누구가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은 이방인들이 전혀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고 모르는 이들에게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하고 여러분이 한 뭐 몇십 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성경을 아직 1독도 안 했대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를 막 가르치고 싶고 또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본인의 삶이 그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해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계속 지적질을 하면 그 기분이 좋겠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런 성경,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할례에 대한 여러분 그런 그 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 자긍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의 회의 하나가 열려집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는 이야기가 그래도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당연히 믿는 것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어떤 유대인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논쟁이 생기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사도들과 회의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에요?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야고보 하는 이야기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숭배와 음행한 것 이외에는 그 믿는 이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의 그 중간 정도의 할례 문제가 복음에 딱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가 되지요. 복음을 전가하고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복음에 엄청난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은 힘있게 확장합니다. 바울의 2차와 3차 전도의 행과 로마까지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다른 조건 달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에 대한 우월의식이 지금도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에 지금 비판하게 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어떤 많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식, 또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우리의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 교회 생활의 익숙함,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십수년 섬기고 내가 중직자가 되었고 많은 봉사를 했는데 넌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봉사 하나를 하지 않아? 넌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나 선민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여러분 하나 되게 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냈던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월 사상,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우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암적 존재예요.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가운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공적 구원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어떤 구원이라고요? 공적 구원, 공동체적 구원입니다. 마땅히 구원받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개인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부터 이렇게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의 이 구성 요소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체로서 이 몸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것이 공적 구원,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제일 뒤에 보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누구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 너희가 단수가 아니고요, 너희 복수예요. 너희들의라고 되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걸 공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상처 입으면 우리가 보듬고 싸매줘야 됩니다. 누가 나보다 더 건강하고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섬기면 그게 시기심과 질투가 생겨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 닮아가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공적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에요. 14절을 볼까요?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하기를 같이 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없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의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서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품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선을 이루어갈 때에 내 자신을 낮추어서 거기에 합력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선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공적 구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이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힘써 지키라고요. 애쓰고 수고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구성원을 한번 봐요. 지역이 달라요. 출신 지역이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달라요. 그죠?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명이 하나 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정말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종교예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건강해지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화평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여기 와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헌금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봉사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순종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도 그 많은 이들이 이게 돈 내는 거 뭐라 그래요? 시주한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전제가 아니라 소원 성취가 그들의 이 시주의 목적이잖아요. 어쩌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봉사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뭔가 대접받아지는 것 같아서 하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헌신이, 나의 헌금이, 내가 오늘 이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공적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가운데에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나만 봐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오른손이 나만 봐줘라고, 나만 사용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몸에 불균형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것은 장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자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절과 3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우리 1장 하반절을 보았잖아요. 1장 하반절을 볼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태도가 21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들을 혐오했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폐역 무도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로마서 하반절에 나왔던 1장 하반절에 나왔던 그 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 나와 무관해 보이는 죄악 같지만은, 폐역 무도한 죄악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라서 믿음 가운데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절에 보니까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은 사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세에 대환란, 이 기후 변화와 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바울은 자기의 유언 같은 글을 쓰면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쓰는 말세의 고통을 바울은 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고통이 따를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의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보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욕심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우리는 이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내 경건에 큰 이익이 있고 내 금생과 내세에도 큰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더 깊은 내용을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죠.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죠. 멈추시죠. 5절만 볼게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비판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듣고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진노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 6절부터 11절까지는 교차 대구법으로 이 수미쌍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한번 쭉 6절부터 11절을 읽어 내려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구절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A, B, C, C-, B-, A-, 이렇게 서로 쌍을 수미쌍간 형태로 교차 대구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6절과 11절이 연결이 되어지고 7절과 10절이 연결이 되고
8절과 9절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그대로 11절을 띄워두고 6절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이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보응하시되. 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라 그래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잘해도 그냥 죄를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보응을 그대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7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참고 무엇을 행한다고요? 선을 행하여 그랬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10절 하나 둘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이게 기억됐죠? 우리 7절과 10절이 선을 행한 것,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고. 자, 이제 눈으로 익히세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라고 했는데 9절 하나 둘 셋 딱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9절, 10절, 11절을 보면 9절이 나왔잖아요. 9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끝에도 보니까 뭐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하면서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그냥 뭐 못해도 용서해주고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할례 받았으면 이들이 죄를 지어도 지옥문에 떨어지다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걸 보고 구원해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그렇게 할례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행하는 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20년 다녔든 30년 다녔든 여러분의 직분이 중직자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환난과 곤고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예, 악을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깊은 곳에 A, B, C, C-B-A, 가장 깊은 이 C-라는 곳에 악에 대한 영향들을 강조함을 인하여서 역으로 뭘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진노가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 있는 공동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생긴 가운데에 이 공동체에 이런 메시지를 줘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서로 뭐하고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라고요? 뭐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고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쉽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근데 이거 쉬운 일 아니었어요. 특별히 로마 교회, 특별히 초대 교회 안에서 이거는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한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넬료 집에 가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뭐 한다고요? 존중하기를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먼저 존중하겠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됨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내년에 제가 추수감사절 한 달 전에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한 달 전에 뭐 하라고? 서로 화해하라고. 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모른 척하기 없기.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히브리인들의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초막절을 지킬 때 먼저 나팔절을 통해서 속죄일을 지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7월 10일이 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나의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7월 1일이 오기 전에 6월 한 달 동안 하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서로 화해하는 기간입니다. 서로 형제와 자매들끼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했던 것들을 서로 화해하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서로 간의 죄가, 서로 간의 잘못이 용서되어져서 피차가 거리낌이 없을 때, 그때에서야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열흘 동안 간구하고 그 7월 11일 날 죄 속죄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초막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한 거 기억났습니까, 이제? 예. 여러분, 한 달 동안 숙제 뭐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성도들 간에 혹이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이것은 안 되면 때리쳐, 이게 아닙니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라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5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얼마나 있다고요? 1만 스승이 있다.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배드민턴 처음 배우니까 저를 가르쳤던 코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마 게임하러 딱 가보면 하루 먼저 배운 사람이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가르쳐요. 그립이 잘못되었다. 스텝이 뭐 이렇다 뭐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스승이 되기는 누구나 쉽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너 이거 틀렸어, 이건 맞아, 이런 얘기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교육자는 나이가 어려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라. 나이가 20살이든 21살이든 교육전사든 상관없이 목회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 부모의 마음으로 견디지 못하면 목양 못 해낸다. 화난다고 싸워버리고 덤벼버리고 성질 내버리면 목양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막말 해버립니까? 그런 부모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어머니는 보호자예요. 내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보호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듬어주고 그 역할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이사교회가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셨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셨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